사사기 3장 31절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의 이름은 삼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사를 소개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였던 사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사사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구원자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자들은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소사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6명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절 이상 되는 그리고 규모가 있는 대사사라고 정확하게 대사사는 한 4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사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잡아도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사사 이렇게 한 절씩 나와 있는 사람은 사실은 12지파의 지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분배를 해서 집어넣은 사람들이 소사사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하고의 싸움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은 대사사에 속하고 마지막에 크게 보도된 인물이지만 사실은 그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 600명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크게 삼손하고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 사람의 이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낫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부인의 이름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지역마다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낫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의 제사장의 아들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이방신을 아주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낫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사의 이름으로 집어넣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람임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을 한 절이라도 넣은 이유는 오히려 한 절이지만 그리고 부족해 보이지만 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도 뭔가 조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넣기는 뭐하고 그렇다니 빼자니 뭐하고 해서 뺄 수 없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확률이 훨씬 커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사실은 돌을 들어서라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삼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손이라는 인물은 날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그가 하는 것은 여자와의 싸움에서 화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아주 정말 볼품없는 사사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을 보면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1장 1절부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꺼내고 2절에는 길갈의 보김이라는 곳의 이야기에서 크게 우는 사건을 드러내고 다시 2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냅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고 이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를 세우는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3장 7절에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그 사람을 3장 9절에 보면 구원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도 구원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끊임없이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원자도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고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쌍두마차를 이뤘던 갈렙이란 집안에 속한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첫 번째 사사도 이방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봤을 때 3장 12절에 보면 사사 에웃인데 에웃도 보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쉽게 말해서 장애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사도 보면 아주 그들이 흠모할 만한, 예를 들어서 사울처럼 흠모할 만한,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사사도 기껏해야 들어쓰는 사람이 아나세 아들 삼갈인 겁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외국인의 이름인 겁니다. 히브리어의 어원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인을 들어서 사사로 쓰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기에는 수준에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을 씻겨 보아도 이런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뿐이 없었다는 것을,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절대적 수준에 비해서 기준 미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기준 미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보기에도 기준 미달, 그러니까 바닥에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었던 시편 145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145편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노래가 바로 145편입니다. 1절에도 보면 영원히라고 이야기하고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2절에 보더라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에 보도 영원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때는 기껏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40년,
또는 길어봤자 80년인데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샬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145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특징을 따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는 우리는 기념하며 주의 의뢰를 노래하리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읊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는 크게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라고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에 손을 펴시다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우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18절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다라는 표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힘을 영원히 성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을 멸하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꿔왔던 겁니다. 이 145편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145편은 알파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첫 자들이 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도레미송을 부르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 교육하기 위해서 가나다라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글자 자음이 빠져 있습니다. 눈이라는 자음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본에 이 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 사이에 가로로 표준사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잃어버렸던 한 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14절,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은 짓눌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사랑으로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구른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였고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그들이 꿈꿔왔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했던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40년의 평화를 주셨고, 그 다음에 사사 에훗을 통해서는 30절에 보면 80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80년이라는 것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사 에훗을 설명할 때 12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입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런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의 역경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짓누리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뭐가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자신의 온 메모리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크신 그리고 깊은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는 늘 경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반드시 잘못했기 때문에 악을 영원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저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